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한 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 긴 말씀이기 때문에 두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각 사람을 위하여 지체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의 성읍 유다 산지 야라가 본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눈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독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룰라와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이나와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레위 사람이 그가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가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리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2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롯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게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하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나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딘다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레목과 그 목초지와 무밭과 그 목초지니 내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하는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보가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하사 주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을 읽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주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때 우리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과 같이 더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데,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을 세마해 보는데 참 지혜를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을 다 받은 후죠. 도피성도 정해 그런 때입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이제서야 자기들의 성읍, 그러니까 살 곳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상을 얻을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집 없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처럼 레위인은 집 없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죠. 전쟁에서 뒤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무방비 상태로 전쟁에 앞장서야 됐던 사람입니다. 나팔 들고 악기 들고 노래하면서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칼을 들지 않냐고.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레위인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전쟁하니까 무조건 칼 들고 활 들고 싸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전장터에서 레위인이 있었던 자리를 그림에서 한번 지어보십시오. 레위인이 서 있었던 자리를 한번 지어보세요. 가나안 그 여리고의 첫 성을 돌 때에도 레위인들이 섰던 자리를 한번 지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라고 봅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상이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셨고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레위인 보고 하라고 하셔서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할 때 함께한 역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욕심을 안 하고 먼저 몫을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습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고 공물을 거둘 때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먼저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가장 나중에 주셨다는 것. 이때까지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가 될 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과 때를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예, 모든 지파가 성경에 보면 레위인에게 자기 기업 중에서 성읍을 주라 했기 때문에 지파들이 기업을 먼저 받아야 됐었고 그들의 성읍이 무엇인지 확인이 먼저 되어야 됐습니다. 즉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절차와 과정과 때를 기다려 지혜롭게 그 때가 왔을 때까지 자기들의 복 받을 때가 올 때까지 잘 기다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제사장이죠. 또 이스라엘 전체 지파 족장들이 있는 때니까 그들이 지금 실로에서 여전히 모여서 기업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2절에 그러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얻을 성읍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자기들의 한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근거로 합니다. 은혜란 얘기죠. 2절 보시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주할 성읍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당신들은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고 나는 그 명령한 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냐면 민수기 35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읍과 초장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살 수 있는 도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을 키울 초장 있는 곳. 그러니까 어딜 주면 안 돼요? 산지나 광야 이런 데 주면 안 돼요. 혹 산지나 광야를 할지라도 그 주변에 풀 뜯어 먹일 곳이 있는 땅 거기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다 줘버리면 안 되겠죠. 숫자는 어떻게 규정을 됐냐? 48성읍입니다. 도합 48성을 주라고 그랬는데 대신에 48을 소위 12분의 1로 나누지 말고 땅이 넓은 데서는 좀 많이 주고 땅이 좀 좁은 데서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 성읍과 초장이죠. 근데 어디까지 범위를 줄 거냐 할 때 잘 나와 있죠.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성벽입니다. 그리고 성 중앙으로부터는 20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쪽을 적용하든지 한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성벽과 중앙에서 1000규빗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성벽에서 1000인데 중앙부터 2000이니까 중앙에서 벽까지가 1000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걸 적용하든지 좀 더 많이 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을 기준으로 했죠. 작은 성읍 같은 경우는 성이 작아요. 그런 경우는 벽을 기준해서 1000을 주든지 아니 성 중앙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중앙을 기준으로 2000규빗을 주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벽이 너무 가까우니까 1000이 안 돼요. 여기서 1000 주면 500, 1000밖에 안 되는데 중앙부터 하면 1000, 1000에서 2000이 되죠.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땅이 넓어져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00, 거의 4000규빗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얼마나 이게 반경 2000규빗이면 이 삥 누르면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얼마 될까요? 지름이 4000규빗이면 4, 46 그죠? 그러면 1.6km 거의 2km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땅이에요. 와, 이런 땅을 왜 줘야 돼요? 예, 짐승 키우라고. 아마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친 제물도 있지만 상번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 성소 즉 실로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거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매 한 시간마다 몰 수 없고 아침마다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키울 제물로서 쓸 양들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를 키울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그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대로 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3절입니다. 구별해서 주라는 대로 줬습니다. 참 하나님의 명령 이게 바로 신정정치라니까.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면은 복잡할 것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남에게 양보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만나를 하루에 딱 한 호멜 정도로 맞춰주신 것처럼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까 초장에 달려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성읍들은요 전부 다 비옥한데요. 예, 전부 다 희한합니다. 분명히 제비 뽑았다 그랬는데 뒤에 보면 알지만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들을 골라줬어요. 왜요? 짐승 키워야 되니까. 아시겠죠? 예, 짐승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 바쳐야 되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복을 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먼저 말하면 여러분이 혹시나 쓸데없는 오해를 하실까봐 자, 그래서 그 말을 안 하고 지금 나중에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가족이 나뉘냐? 레위 지파 중에 아들이 대표로 3명 있어요. 첫째가 누굴까요? 게르손입니다. 둘째가 그핫 또는 고핫이라고 합니다. 셋째가 므랄입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누가 먼저 나오죠? 그핫 혹은 고핫이라고 하는 고핫, 네,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중에 아론 집이 제사장을 뽑힌 겁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고핫. 자, 고핫 자손을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먼저 누구요? 아론을 위해서 성읍들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한데 유다, 시몬, 베냐민을 정한 거죠. 왜요? 이거는 제비 뽑은 게 아닙니다. 규모에 맞게 하라 그랬잖아요. 규모에 맞게. 그러니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읍을 뽑을 때는 제비로 뽑지만 어느 지파가 누구 집안에게 성읍을 줄 거냐 이럴 때는 숫자를 봐야 된다고요. 아까 민수기 그랬잖아요. 기업의 크기와 수에 따라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수가 제일 많아요.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가장 땅이 넓은 지파들이 성읍을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가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다가 첫 번째입니다. 예, 유다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유다가 그핫 자손과 이렇게 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유다 안에 누가 있죠? 시몬이 있죠. 유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 바로 옆에 있는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이죠. 소위 유다 밴드입니다. 유다, 시몬, 베냐민이 나란히 함께 있으면서 제일 수가 많은 고핫 자손을 해서 성읍을 줬습니다. 그 중에 고핫 중에 누구를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예. 그러면 아론 집안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핫은 일단 누군지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은데 그걸 못 들으신 분 계시기 때문에 고핫이 누군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하게.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데요. 거기서 제사장 아론 집이 나왔죠. 그래서 이들은 성막을 옮길 때 3등분으로 나누거든요. 세 부로 나누는데 성막 안에 있죠. 안에 있는 성물들을 일반 레위는 못 들어갑니다. 아론 집의 아들들 제사장이 들어와서 덮습니다. 못 보게. 덮고 나서 준비 끝났다 하면 이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를 싸서 메고 갑니다. 제일 거룩한 것들. 이를 고핫 자손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천막들 있죠. 천막도 이거 4겹입니다. 휘장과 천막 이거 말도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를 역시 메고 가는 사람들이 게라리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므라리는 민수기 같은 거 말지만은 수레를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방 둘러서 은이나 노수로 된 1달란트짜리 받침들이 있어요. 30몇 킬로짜리 이런 것들 100개. 이런 거 다 수레에다 싣고 말뚝 뽑고 말뚝과 말뚝 사이에 줄 또는 가름대를 박아놨다면 이렇게 연결해놨다면 그거 다 분해해서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 달구지에다 싣고 가. 이게 므라리 자손이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어디요? 가장 거룩한 곳. 이게 잘못하면 여차하면 이 사람들 죽어요. 법궤 메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 같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만지지도 마라 그랬어요. 네, 만지지도 마라. 자, 이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와서 메고 갑니다. 성막 안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중요한 성물들을. 그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제사장 집이 있었습니다.
자, 아론은 유다, 시몬, 베냐민에서 성읍을 줬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들에게서 성읍을 줬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예, 성전에 있는 성이 되겠죠.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중에 고핫, 그 중에 아론에게 유다, 시몬, 베냐민에게 성읍을 주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보면 고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고핫 중에 아론이 유다, 시몬, 베냐민이고요.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남은 사람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입니다. 예, 유다 바로 옆에 단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 위에 므낫세 2분의 1이 강 동편에도 있지만 에브라임 바로 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입니다. 자, 아론은요 남부 지역부터 예루살렘을 포함한 데서 성을 받았고 고핫 자손의 남은 사람들은 성물을 지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중부에서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 유다 중남부에서 성을 얻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아론과 가까이 살게 된 겁니다. 붙어서 6절 이하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나옵니다.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입니다. 여기서 13의 성읍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보면은 뭡니까? 가나안 북부와 동쪽 북부에서 땅을 얻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므라리, 르우벤, 갓, 스불론 그랬습니다. 자, 르우벤은 어디냐면요, 저를 보세요. 이게 요단강이고요.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입니다. 르우벤, 갓, 요단 동편에 남은 두 지파, 중부와 남부. 그리고 스불론은 여기 뭡니까?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납달리하고 그 아셀 사이에 낑겨 있는 스불론 지파죠. 여기서 이제 땅을 줬습니다. 좀 모양새가 좀 어떤 일관성은 좀 떨어져 보이지만 이게 므라리 자손이 성읍을 얻은 그런 지파들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아서 성읍들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뭐라고요? 각 레위인의 집안들을 분배를 받았어요.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읍을 어떤 게 좋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레위인의 가족과 이 가족에게 땅을 줄 기업들이 먼저 정해졌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정해진 후에는 그 기업 안에서 제비 뽑아서 성을 정하는 겁니다. 왜? 성읍과 목초주의라고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모르는 분들 지금 갈 길이 먼데. 자, 다시요. 봐보세요. 레위인의 가족이 집안이 세 집안이 있어요. 고핫, 게르손, 므라리. 원래 게르손이 1등인데 첫째인데 하나님이 제사장 집인 고핫을 1순위로 했어요. 고핫, 게르손, 므라리. 아시겠죠? 근데 고핫이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어요. 그래서 고핫은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아론과 나머지 고핫. 아시겠죠? 그럼 총 4집안이 되죠. 4집안이 되니까 12지파를 4개로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3개씩. 그런데 이 한 집안에 무조건 3개씩 아무렇게 띄워준 게 아니고 이들의 사역과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고핫 자손이 워낙 수가 많아요. 그리고 얘가 제사장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등치 큰 기업들이 먼저 우리가 이쪽을 담당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좀 수가 적은데 좀 북쪽에서 담당하고 이쪽에 또 동편에 담당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당을 했는데 어떤 마을을 줄 것이냐, 이해되시죠? 네. 어떤 동네를 줄 것이냐는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수에 따라서. 그게 8절 이하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준 성읍과 목초지가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이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지만 성경을 같이 봐야 됩니다. 9절 1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자 11절에 기럇 아르바 거인족이 있었던 데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과 그 주위에 목초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헤브론은 일찍이 누가 차지한 성이죠? 갈렙이죠. 그럼 갈렙 어디 삽니까? 같이는 사는데 완전히 동거하는 건 아니에요. 자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옛적에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딸린 부속 마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초지가 있고 농경지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면은 본성 헤브론은 레위에게 양보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목초지까지 레위에게 양보해. 그리고 부속된 마을들 있죠. 성문 밖에 부속된 마을 그거 갈렙 네가 차지하는 거야. 세상 말로 죽서서 개 준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갈렙은 아멘 했어요. 본성은 레위에게 내주고 그 주변 마을로 갈렙 니는 만족하고 살고 그 농경지는 네가 가져. 보세요. 부속 마을과 농경지는 갈렙.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성을 줬을 때 본성과 목초지는 레위인에게, 부속 마을과 농경지는 원래 그 소유자에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대원칙이 먼저 이 헤브론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14절 보시면 헤브론은 도피성이다 그랬고요. 그 목초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전부 다 림나와 목초지, 약들과 목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원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 설교를 지금 여러분에게 했는데 한 가지 추가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의살인자는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 죽이라 그랬는데 도피성에 숨어야 될 사람은 소피성으로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 과실로 사람 죽인 사람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추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해서 사람을 죽인 자도 포함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놈은 내가 죽여야겠다고 명령해서 죽이는 경우 또는 과실했지만 사실 그 내막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겉보기로는 과실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려고 했던 경우는 그 사람은 살린다. 이게 도피성의 기능이다 하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추가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16절을 보면 뭐 성읍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벳세메스 유명하죠. 어떻게 유명합니까? 법궤를 뺏겼는데 블레 사람들이 돌려보내죠. 그때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까운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블레셋도 압니다. 법궤는 원래 누가? 레위인이. 레위인이 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레위인요? 제사장. 가까운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 쪽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쓸데없이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 많지요. 이 블레셋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7절 이하 보면 기브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가장 큰 산당이 있었던 공식적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거기서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그 다음에 18절에 아나돗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다윗 당시에 다윗과 목숨을 같이 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제사장들 다 사울이 죽였는데 한 사람 도망쳐 오잖아요. 그 집안이 이 아나돗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아나돗입니다. 이게 제사장 동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라 그랬어요. 자 일단 기억해주세요. 몇 개의 성읍이? 13성읍. 13성읍. 아론 집안만 13성읍. 딱 기억하세요. 자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고핫 자손 중에 제사장 아론 집 빼고 남은 사람들은 에브라임 그리고 누굽니까? 단 그리고 므낫세 반 이 지파들에서 주는데 보통 보면 도피성이 먼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헤브론 먼저 나왔고 에브라임에서도 도피성인 세겜이 먼저 나오죠. 21절에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제 23절에 보면 단이 준 그 성읍과 목초지가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도 오늘의 이 목록이 반복됩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온 다음에 그 기업들, 레위인에게 준 기업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6장 66절에서 69절에 보면 똑같이 고핫 자손에게 주었던 에브라임과 단지파의 성읍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목록은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에게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줬고 단이 이렇게 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역대사에 가면 이 두 지파가 준 성읍들이 목록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과 단을 구별하지 않고 에브라임하고 다 기록해 버립니다. 중간에 단을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참 이래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거야. 이거 치밀해야지, 꾸몄으면 제대로 꾸몄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미리가 전혀 딴 생각하다 못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러니까 자꾸 시간이 잘 봐요. 봐봐,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성읍을 줬어. 단에서 이렇게 성읍을 줬어. 요게 역대상에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만 요렇게와 이렇게가 기록이 돼 있어. 성읍은 아니 기업은 지파 이름 에브라임과 단 이렇게 하던데 에브라임 해놓고 요것저것 다 써버렸다고. 단을 빼버렸다고요. 내용은 같은데 이해됐어요 이제? 요 두 개가 다 에브라임 단 건데 에브라임 이름 밑에다가 두 개를 다 집어넣어 버렸다고. 단이라는 이름 안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모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단은 자기들이 준 기업을 버리고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귀속이 된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에브라임에 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이스라엘 왕정기가 끝나고 기록했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때는 이미 단은 본래 기업을 자기들이 걷어차버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성읍은 그대로 있지만 에브라임 땅으로 집어넣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시면 25절, 26절 이렇게 다 고핫 자손이 준 성읍들입니다. 자, 27절 이하에 이제 게르손입니다.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이지만 이 성막의 진짜 말 그대로 천막들, 휘장들, 천들을 싸고 이고 씻고 가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얻은 성은 요단 동편의 맨 위쪽, 므낫세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맨 위쪽이 므낫세의 반 2분의 1 지파입니다. 여기서 땅을 먼저 얻었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도 도피성 바산 골란이 나옵니다. 지금도 골란고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에서 두 개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사갈이 네 성읍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셀이 네 성읍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가 또 세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게르손은 총 몇 개 얻었습니까? 13성읍을 얻었습니다. 2개, 4개, 4개, 3개. 그러니까 13성읍이죠. 자, 이렇게 게르손이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라리, 제일 그 육체적인 노동이 심했던,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므라리인데요. 므라리 사람들은 어디서 얻었냐? 남은 지파가 스불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스불론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우리 지도에서 보면 스불론이 조그만하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스불론이 제일 작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라요. 나중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스불론이 제일 작지 않습니다. 보기에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이제 강을 건너오면 르우벤. 자, 보세요. 요단강 건너오면 맨 위에 므낫세 2분의 1 있고 가운데 갓이 있고 밑에 르우벤이 있어요. 자, 요 밑에 르우벤부터 갑니다. 르우벤이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갓이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36절에 벳셀이 나오죠. 벳셀은 도피성입니다. 근데 도피성이란 말을 안 써줬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성읍들 중에 도피성으로 주어진 성읍을 맨 첫 번째로 기록을 해놨고 꼭 도피성이라고 말까지 해줬어요. 그런데요, 이
딱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라리 자손에게 준 기업에는 도피성이라는 말이 한참 뒤에 나오고 벳셀이 물론 첫 번째 도피성으로 기록된 건 맞는데 이 벳셀 아니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아니지. 그죠? 먼저 스불론이 나왔을까요? 벳셀이 도피성인데 도피성이라고 말을 안 해줍니다. 그는 약간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르우벤은 장자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린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도피성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충분히 써줄 만한데 도피성은 보다시피 다 도피성이라고 써줬어요. 그런데 안 써줬다는 거는 그것도 장자인 르우벤 지파에 있는 벳셀이 도피성인데 안 써줬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장자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것을 이렇게 표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38절 보세요. 갓 지파에 가서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갓이 4개를 줬고요. 무라리 자손은 40절에 모두 몇 개 얻었습니까? 12성읍입니다. 레위 사람들 41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전체를 간단히 훑어봤으니까 이 전체를 한번 다시 이렇게 뒤에서 앞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기업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전체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한 집이 한 장소에서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하지 누가 흩어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요 말 그대로 레위인다운 사명을 주셔서 흩어져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레위인 본인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족이 이렇게 많이 몰려 살면 시간 좀 지나면 집단적 이기주의라 그러죠.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고 똑같이 남들도 이런 땅이 있고 우리도 이런 땅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경계를 맞닿고 있어요. 벽을 안놓고 이웃이 이렇게 맞닿고 있다고요. 그러면 경쟁 심리가 생기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자기들의 본 사명을 잃어버리고 경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흩어나 버리면 기업 단위로 그러니까는 지파 단위로 다른 지파하고 경쟁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한 식구들끼리 살고 있잖아요. 기껏해 한 도시가 그 기업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쓸데없이 이 세상적인 욕심과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또는 다른 지파 형제들과 비교할 일이 없이 오히려 소규모로 있으면서 그 제사장 혹은 레위인의 사명의 순수함을 지켜야 하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래서 유익입니다. 더럽히지 않은 제사장, 영적인 순결함을 지킨 레위인들이 우리 기업 안에 몇 성읍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어느 때라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감시자는 아니지만 감독자로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생활을 늘 주의할 수 있겠죠. 상호 마찬가지입니다. 봐보세요. 레위인도 자기들끼리 있으면 테두리만 그럴듯하게 하면 돼요. 속은 썩어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점 단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레위인의 집은 전체 이스라엘이 보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함과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상호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리하여 결론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정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화된다고요. 거룩하게 지켜진다고요. 이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전체 12지파에 다 흩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체 12지파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수를 잠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48성읍이면 여러분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성이 48개. 자 그냥 여러분 그냥 딱 생각하시기에 48개. 많다 적다? 많다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세요? 내려주십시오. 왜 많다고 생각하세요? 예? 한 지파 안에 48개의 성읍을 가질 수 있는 지파. 예, 잘 보셨어요.
앞에 보면요, 유다 정도나 60몇 개가 70몇 개 돼요, 성읍이. 나머지는 지파 전체 해봐야 20몇 개, 10몇 개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7지파가 땅을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여호수아 야단쳐가지고 지도 그려오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찾아왔죠.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 했죠. 그 지파들 한번 봐보세요. 18장 19장에 봐보세요. 지파들 이 성이 몇 개나 되는지 모아봐야 시몬 지파가 몇 개나 됩니까? 잘 모르시겠죠? 시몬 19장이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위에 보면 13성 19장 6절에 보면 13성읍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몇 개 더 있죠? 그래봐야 이거 20개 되겠습니까? 그럼 그 앞에 베냐민요. 베냐민도 한 14성읍 정도 나오죠. 18장 28절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19장 10절 이하에 스불론 몇 개 봤습니까? 15절에 12성읍. 이사가는요 16, 22절에 16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셀 24절 이하에 보면 자 30절에 22성읍 이렇게 돼 있죠. 이야, 얼마 안 되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납달리 38절 19 보세요. 야,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론이 몇 개 받았어요? 잘 기억하시죠? 자, 아론이 21장 19절에 보면 13성읍 받았죠. 레위 중에 세 집이 있는데 봐보세요. 고앗집이 있었죠. 게르손 무라리가 있죠. 그러면 고앗이 총 몇 개였습니까? 고앗 10개죠. 10개인데 뭐야, 누구야? 아론이 그 중에 13개죠. 아론 집이 얼마나 번성인지 아시겠어요? 아론은 아들이 넷인데 둘이는 죽었어요, 광야에서. 아들 둘밖에 안 되는 집이 얼마나 번성인지 보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입니다. 시편 115편 10절에서 15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에게 누가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제사장. 이 땅에 많은 정치가들, 교육자들, 기업인들, 농군과 어부가 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전체 수로 보면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직종으로 봤을 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할 사람이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의 땅이 되려면 아론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네 아들 중에 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번성해 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레위 자손들이 어째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혹은 이 레위인의 성막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아론이 금송아지 이 섬기는 일을 주동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요, 레위인들은 칼을 뽑아서 이 장막 이 끝에 저 끝까지 하면서 형제의 친구를 다 쳐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죠. 그래서 그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 그런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바알보르 사건 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둘 다 말뚝을 찍어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수대로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주어진 결론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해석하기를 그렇구나.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필요한 자는 제사장이구나. 지금 우리에게는 한 분 예수님이 계시죠. 한 분 예수님이 제사장, 이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이 땅에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레위인들은 평상시에 놀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양을 기른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즉 경배하는 자로 인도해서 그들은 그들 안에서 부지런히 해야 했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레위인에게 성을 주는데 배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제되지 않은 것은 속죄음이고 하나님이 다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전을 반세기씩 내는 것은 부한자나 가난자나 똑같은 것처럼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는 것은 큰 땅을 가진 기업이나 작은 땅을 가진 기업이나 혹은 부유한 그런 형편에 있는 지파나 좀 못 부유한 가난한 그런 지파나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읍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전체를 다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두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성읍을 내준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레위인에게 바치면 그것을 나에게 바치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가 직접 교제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세운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전쟁에서도 레위인이 없었다는 걸 상상하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이 인간적인 힘으로만 싸워야 됐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시 영적 전쟁입니다. 레위인이 없이 제사장이 없는 동네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레위인에게 성읍을 안 줘서 재산을 좀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훗날 그것은 멀지 않아서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권면과 교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으로 올라갈 수 없을 때는 레위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혼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 경제적인 협력관계,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세 가지를 세트로 다 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쟁에 가가지고 충분히 이길 줄 아는데 겨우 목숨만 부지합니다.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손잡았냐. 시편 1편 나오죠. 죄인에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러죠.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깨닫고 한 게 뭐냐면 전국에 레위인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본래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즉 하나님 앞에 레위인에게 준 성읍을 도로 뺏어버렸거나 제사가 무너졌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으로 이미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깨닫는 것은 이건 나 한 사람의 은혜 받으면 끝난 게 아니고 나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책임은 왕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남을 전체 백성들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진수성찬을 먹으면 백성들도 먹을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레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이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레위인을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호사밧이 후에 깨달은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사방에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안식을 있다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식도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요, 첫 번에 무너진 게 제사입니다. 그죠? 제사가 무너지면서 자기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제1번 나그네가 레위인들입니다.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성소화가 아니라요, 사막화가 되는 거고요, 강도의 군련이 되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작은 촛불이지만 방마다 키워두시길 원했던 겁니다. 4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찾아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고 약속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역사가 동일합니다. 다음 하나님은 마음과 말씀과 역사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이게 같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런 거고, 이게 다르면은 간교한 자라 그럽니다. 그 누굽니까? 다윗의 형제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압살롬 아니가 누굽니까? 암논의 친구 엘리압의 아들인가 있어요. 사촌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 보면 그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래서 뭐라고 조언을 하면 아프다고 거짓말해. 그래서 단말 보고 와서 과자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네가 친대로 택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간교한 자라고 합니다. 누구요? 요나답.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창세기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 있었고요, 홍해가 앞에 있었고요, 물 없는 광야에서 먹을 양식 없는 곳에 40년이 있었습니다. 전쟁 좀 넉넉히 잡으면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가나안을 들어와서도. 자, 이 많은 난관을 다 겪고 나서 그리고도 게을러 빠졌으니까 야단을 쳐서라도 지도 그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준 땅도 차지하지 않은 자들에게 결국에는 다 나눠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버티고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주심한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43절과 44절은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거나 가나안 사람들과 맺지 못한 약속을 맺어가지고 나쁜 짓에서 실제로는 그들이 차지한 땅이 얼마 안 된다는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한 대로 했다는, 즉 하나님을 주어로 놓은 일의 결론입니다. 44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예,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자는 없습니다. 겨우 살고자 화친한 자들이 있고 종된 자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대적한 자가 없습니다. 현 시점을 딱 보면 말 그대로 평안합니다. 안식입니다. 문제는 이 잠깐의 안식을 파괴시켜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순식간에 사사시대로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은 여전히 안식을 주려고 사사를 보낸 겁니다. 사사가 있어서 죄인 게 아니고 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 건 여전히 내가 통치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사사가 필요했냐면 이스라엘이 이 안식을 스스로 파괴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아담이 스스로 깨뜨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너희를 보내면 안식을 주긴 주는데 단 한 번에 다 몰아내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 이게 참 신비로운 거라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전체를 주마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불순종으로 가나안의 전체를 한꺼번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가나안을 다
다 주는 것은 맞는데 한 번에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에 비워버리면 오히려 들짐승들이 뛰어다닐 거다 그랬어요. 이 들짐승을 하나의 비유로 말할 것 같으면 주변 나라들이 이 가나안이 나름대로 강력한 부족 집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해버리면 오히려 그 빈자리를 찾아오자 다른 외세의 침입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짐과 동시에 외세 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막고자 일부 지역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들짐승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적응하기도 전에 본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 짐승과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요. 짐승들이 사람들을 크게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막고자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 지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해요? 평안, 안식하나 가나안의 전 지역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지역은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순종하는 대로 다 차지하게 준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얻기도 전에 단같이 헛짓거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오랜 후에, 즉 이 여호수아보다 더 나아진 오랜 후에 다윗에 그래요. 다윗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오늘이라고 불린 날이 있을 거다. 오늘이라고 불린 날이 어떻게, 그거는 당일이 되어봐야 하는 거죠. 당일에 사람들이 깨닫는 날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불린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오늘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때가 진짜 하나님이 안식 주는 날이거든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 뭘까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위협이 없어서 잠시 안식을 누렸지만 이거는 온전한 안식이 못 돼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여호수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참 안식의 예표였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는 예언하기를, 옛날에 우리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가나안에 우리를 데리고 안식을 주었었는데 그것은 내가 깨닫고 보니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었다. 진짜로 안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고 깨닫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고요? 너희 가나안에서 예표적 안식조차도 마음이 완악함으로 다 얻지 못했지요. 그날은 진짜 안식이다. 근데 그때 옛날에 광야 세대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너희는 그때는 뭐라고요? 속된 표현은 답이 없는 것이다. 전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날을 예언하면서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가 말했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지금 왔다입니다.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매일이 오늘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봐보세요. 째서 끌어온 게 아니라 수직으로 매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선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하신 일이 선하지 그럼 악합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오늘을 기억하며 솔로몬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좀 지식적으로 깊어져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순간 주시는 영감도 있지만 이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지식과 융합이 되어서 복된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고 옳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봐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성전 지을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영감을 얻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좋은 말씀, 좋은 약속,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당대 자기가 받은 것을 그 눈앞에 주어진 복만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옛날에 모세 시대부터 이렇게 훑어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 이게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세요 할 때 그냥 살려줄 게 아니라 하나님 100년 전 이 땅에 80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우리는 그들도 갑자기 당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2차 대전 일어나기 전까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웃처럼 친하게 살았다. 친하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생각한다. 이 평안한 게 갑자기 뒤집어진다는 게 상상하지 않았는데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원수가 된다고.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여러분 유괴도도 하루아침에 완장창은 좋을 게 없는 시뻘건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불질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 상상이 되는 일입니다.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오늘의 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라든 감사 기도라든 좀 신앙의 역사를 좀 훑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역사, 신앙의 계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시간을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다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이며 지금 이 시대적 사명,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신앙을 손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그날 그냥 하나님 주신 무슨 복이나 좀 받아보고 살까 이러면 점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점 염소똥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하루를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만 보면 오늘 하루를 볼 때는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를 보고 그제를 보고 1년 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도 하루를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40년 그 역사의 시간과 현장들을 떠올려보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미지로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록할 수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버려버린 족속이 바로 이 대한민국 스스로 위대하다는 대한민국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일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정말 위대한 일에 대해서는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어리석고 폐역하고 눈이 감긴 족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이 백성을 살릴 겁니까?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해주신 말씀과 옛적에 우리 선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 하신 약속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주여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말고 오늘같이 폐역한 족속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고 교회 수는 많지만 교인들은 줄어버렸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잖아요.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교회를 살릴 수가 없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그 좋은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기도는 이제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마지막 때에 다 부어준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가 되었거든요. 선하지 않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막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작은 등불이지만 등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기지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이 동북아의 대한민국의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등불입니까? 러시아가 등불입니까? 중국이 횃불입니까? 일본이 서치라이트입니까? 밑에 대만이 반딧불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동네에 우리가 레위인의 성읍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옛적에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이 차지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여기다가 등불 하나 세워놓으셨잖아요. 우상 숭배 진리하고 수만 수천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 딱 가운데,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약하지만은 빛나는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셨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로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지정학적 위치를 보고 전쟁과 국제정세만 생각할 게나 영적 지정학 위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 위치를. 이 작고 연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우상이 질비한 이 지경 안에, 이 기업들 안에 등불같이 세워주셨습니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 말씀은 촛대로 옮기려고 그랬다고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00년 전에 정말 작은 나라, 세상에서 알지도 못한 동북아의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러줄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나라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레위인의 성읍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작은 등불 같은 레위인의 성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자들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새 말씀을 주셔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 열강 가운데 있습니다.